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만족하는 삶. 여러분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이죠? 빌립보서의 별명 기쁨의 서신. 우리 권사님 맞히셨어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이 빌립보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환경적으로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더불어 지난번과 이어서 빌립보 4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삶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보면 그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또 슬픔의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범사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포기나 체념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일이 힘들면 포기하거나 체념할 수 있지만 이 자족의 의미는 그것과 좀 달라요. 이 자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정말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뭔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스스로 교만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두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잘 초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사시기가 참 어렵죠. 모든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모든 환경이 다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가 면제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함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언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냐는 것이죠. 보면 이 불행은 비교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교란 뜻이 뭐예요? 비교. 어떤 사람과 나를 같이 이렇게 견주어 보는 것이죠. 근데 비교의 뜻이 이것도 있습니다.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약자가 비교입니다. 어떤 환경을 내가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하게 느끼는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두어도 나는 결코 초연하게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남들에게도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개인은 삶이 변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또 개인, 우리 교회는 부흥이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훌륭한 가문이 있었어요. 또 로마의 심의권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학벌이 있었어요. 사네들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전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은 뭐 주의 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저는 3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이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삶,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게 집중되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정말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작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상태냐면요, 어렸을 때 이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명한 사람,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찬송을 통해서 이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세상의 눈은 감겼지만 무엇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 그가 정말 눈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곡의 찬송시를 그가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반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환경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보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내 삶에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가난한 농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아마도 그 농부는 아직까지 99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99의 함정.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그 농부에게 99개만 있는 이 금화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냈어요.
여러분, 왕이 보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도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100개가 완성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99개를 받았는데 100개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인색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 시작하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그것을 통해서 증명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99개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느낍니까?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한 가지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그래서 정말 세계 아주 그 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More. 좀 더. 여러분, 사람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거기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족의 의미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넣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무엇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스스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만족으로 만나시고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족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말릴 수 있을까요? 안 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들이 흩어져 있어요, 소아시아에.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계속 타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 소망이 이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사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쁘게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통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걸린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또 새롭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잔도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이거 선택하도록 권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영 아니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추가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제외되면 이 모든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 남들에게 대접받는 곳으로 가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요,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죽음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왜?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바보 의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한국의 장기려 박사님이시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근데 이분을 바보 의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의사로 살면서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는 자기 집이 한 칸도 있지 않았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느라고, 심지어는 보면 환자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환자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제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뒷문으로 가셔서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처방전을 씁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닭 2마리 값을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구서를 썼던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묘비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다 누구를 어느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였어요. 바보 의사. 요즘 저는 정치생금 잘 말하지 않지만 요즘 의료 사태를 보면서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 자기 거 말고 자기가 있는 것을 좀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의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분이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두려운 전쟁 환경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베카라고 해요. 베카. 이 베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능력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려운 환경들도 이기고 극복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 속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빌립보에서 이런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전체 보면 그가 썼던 전체 안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요, 160번 나옵니다. 그가 쓴 편지 안에 160번이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사시면서 경험하고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그분이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제가 이번에 이 선교제 갔을 때요, 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그분은 계속 이러면서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근데 참 그 말이요, 뭐랄까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이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주인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님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수학인데 100 마이너스 1은 0, 0 플러스 1은 10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많아도, 완벽해도 거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100점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수학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십시오. 100 마이너스 1은 몇이라고요? 예, 0이에요.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한 6개월 정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딸이 아주 좋은 차를 선물했어요. 의사인데. 그래서 그 차를 놓고 한국에 나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 설치류가 이 차에 들어가가지고요, 전선들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 좋은 차를.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메케닉에 갔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 차값도 차값이지만 이거 고칠 게 보통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 한국 메케닉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의 3분의 1이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방치하면 쓸 수 없다. 마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잘 가꾸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러워 성숙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 20년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 교회 그만큼 성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정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